말씀을 기다리며 교독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새번역 성경 신약 11쪽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다가와서 그에게 간청하여 말하였다. 주님, 내 종이 중풍으로 집에 누워서 몹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가서 고쳐주마. 백부장이 대답하였다. 주님, 나는 주님을 내 집으로 모셔드릴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저 한마디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러면 내 종이 나을 것입니다. 나도 상관을 모시는 사람이고 내 밑에도 병사들이 있어서 내가 이 사람더러 가라고 하면 가고 저 사람더러 오라고 하면 옵니다. 또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고 하면 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놀랍게 여기셔서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지금까지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서 아무에게서도 이런 믿음을 본 일이 없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사람이 동과 서에서 와서 하늘나라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잔치 자리에 앉을 것이다. 그러나 이 나라의 시민들은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서 거기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그리고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가거라, 내가 믿은 대로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바로 그 시각에 그 종이 나았다.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주인이 종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사실은 누구라도 그래야 하겠지요. 사람이라면 길을 가다 거지를 봐도 불쌍한 마음이 들어야 마땅하고 장례식장에서 아무 상관도 없는 유족을 봐도 불쌍한 마음이 들고 눈물이 돌아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기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불쌍한 마음이 있어도 거기에서 그치지 그를 돕기 위해서 무언가 적극적인 행동을 하게 되지는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이 주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종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도와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가족이 아니라 종이지 않습니까? 친구가 아니라 종이지 않습니까? 어쨌든 종은 사유재산에 속하지 동일한 자격과 신분의 가족이나 동료나 벗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인은 그런 종을 위해서 몸소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어디 가서 용한 의사 있는지 알아보고 데려와 봐라,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정도만 해도 참 친절하고 인자한 주인입니다. 쟤 데리고 의사에게 가서 치료 좀 받게 해라 하지 않았습니다. 그 정도만 해도
참 따뜻하고 어진 주인입니다. 그런데 그 정도를 넘어서 그의 가족이 중병에 걸린 듯, 그의 친구가 죽을 병에 걸린 듯, 그래서 남의 일이 아니라 자기의 일이나 다름없는 듯 몸소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별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쉽게 보기 어려운 별난 일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가서 고쳐주마 하실만 하였습니다. 시로페니키아 여인이 딸을 위해서 자기를 낮추면서 은혜를 구했을 때 그 마음을 아시고 그 딸을 고쳐주셨습니다. 중풍병 환자의 친구들이 지붕을 뜯고 예수님 앞에 침상을 내려놓았을 때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환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이시니 당신을 찾아와서 종을 위해 간청하는 주인의 마음을 모르실 리 없으셨고 그 정성을 외면하실 리 없으셨습니다. 당장에라도 길을 떠나려고 하는 예수님의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한편으로는 주둔군의 지휘관인 로마의 백부장이 식민지 백성인 유대인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지배자인 그가 피지배자인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며 은혜를 구했습니다. 로마 시민 아닌 사람은 다 2등 시민이거나 야만인이었습니다. 로마 지배 하에 유대인은 일제 강점기 시대의 조선인이고 미국 남북전쟁 이전의 흑인이고 제국주의 시대의 식민지 백성이었습니다. 로마 군인이 오른편 뺨을 때리며 모욕해도 그 수모를 참아야 했습니다. 로마 군인이 트집을 잡아서 속옷을 내어놓아라 해도 내어놓아야 했습니다. 로마 군인이 억지로 짐을 지우고 오리를 가자 하면 하던 일 다 놔두고 오리를 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백부장은 사람을 시켜서 예수님을 데려오라 하지도 않았고 그가 직접 길을 나서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예수님이 꽤 알려지시기는 했어도 유대 사회에서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으신 분은 아니었습니다.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도 않으셨고요. 사두개인 같은 귀족이나 바리새인 같은 엘리트도 아니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나 예루살렘 성전의 지도자들에게 권위를 부여받지도 못하셨습니다.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지혜롭게 가르치시기는 했어도 소위 전문가도 아니시고 의사도 아니시고 제사장도 아니시고 굳이 이런 표현을 쓰자면 야매라고 할 수 있는 아무것도 아닌 분이셨습니다. 그러니 백부장은 그런 예수님을 찾아갔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자기의 지위와 신분과 권위를 다 내려놓았다는 말입니다. 또 세상의 평판이나 사람들의 이목에도 연연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신뢰했다는 말이고 정말로 예수님 앞에서 은혜만을 구하는 빈 마음이 되어서 무릎을 꿇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그 마음을 모르셨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그의 겸손과 그의 자기 비움과 당신을 향한 그의 신뢰와 확신을 외면하실 리 있으셨겠습니까? 그런 사람을 예수님이 왜 주저하시고 그런 사람의 간청을 예수님이 왜 마다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주목해야 하는 것은 여기서부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중병에 걸린 종을 측은히 여긴 주인의 마음과 정성을 예수님이 헤아리시고 병을 고쳐주셨다, 이렇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은 로마 백부장이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겸손히 예수님께 나아가 빈 마음으로 은혜를 구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셨다
하는 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은 예수님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주인이든 종이든 사람을 가리지 않으시고 겸손히 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언제나 은혜를 베푸셨다 하는 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될 뻔했습니다. 보통은 그렇게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그런데 백부장이 예수님께 드린 말씀 때문에 이 이야기는 아예 다른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백부장은 예수님께 가실 필요가 없으시다고 하였습니다. 그냥 한마디 말씀만 하시면 된다고 하였습니다. 주인이 종에게 명령을 하면 종이 그 명령을 따르듯이 상관이 병사에게 명령을 하면 병사가 그 명령에 따르듯이 주님도 명령만 하시면 그 명령대로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크게 놀라셨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서 아무에게서도 이런 믿음을 본 일이 없다 하셨습니다. 주인이 종을 측은히 여기니 참 대단하다 하지 않으셨습니다. 로마 백부장이 자기를 내려놓고 은혜를 구하니 참 놀랍다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가 주님이시기에 명령하는 권한이 있어서 명령만 하시면 귀신이든 사람이든 병이든 하늘에 있는 것이든 땅에 있는 것이든 눈에 보이는 것이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든 다 복종할 것입니다.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고 말하니 세상에 이런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스라엘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과 전권에 대해 전적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믿음은 본 일이 없다 하셨습니다. 주인은 종에게 명령할 권한이 있고 종은 그 명령을 따를 의무가 있습니다. 상관은 병사에게 명령할 권한이 있고 병사는 그 명령을 따를 의무가 있습니다. 백부장은 예수님께도 그런 권한이 있다고 믿고 고백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병이 나을 거라고 하였습니다. 주님의 한마디 말씀이면 충분하다고 하였습니다. 주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런 권한과 권위가 있다는 믿음이고 고백이었습니다. 백부장은 주님이라는 말의 의미를 정확히 알았습니다. 말 그대로 주님입니다. 주님이시기에 모든 것을 다스리십니다. 주님이시기에 눈에 보이는 것도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주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주님이시기에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주님의 의지와 질서대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주님이시기에 다 알지 못하고 다 보지 못해도 그 말씀과 뜻을 따라야 합니다. 주인의 의지와 마음이 종의 모든 것을 결정하듯 상관의 의지와 마음이 병사의 모든 것을 결정하듯 주님이시기에 주님의 의지와 마음이 우리의 모든 것을 결정해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이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보통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게 하기가 매우 불편합니다. 주님이라고는 부릅니다. 그런데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그렇게 부릅니다. 우리의 힘과 의지로는 길이 열리지 않을 때 그렇게 부릅니다. 더 큰 도움과 힘과 지혜가 필요할 때 그렇게 부릅니다. 죽을 것 같을 때, 하던 일이 실패할 때, 무언가 큰 일을 이루고 싶을 때, 더 잘 되고 싶을 때 그렇게 부릅니다. 하지만 모든 일에서 그렇게 부르지는 않습니다. 자기가 옳다고 판단하는 일에서는
자기 생각대로 합니다. 자기가 불편하고 거북한 자리에서는 주님께 물으려고도 들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계시면 좋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모든 자리가 아니라 우리가 필요로 하는 자리에만 계시면 좋겠다는 것이 솔직한 우리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주님이시지만 모든 시간에 주님이시기를 바라지는 않습니다. 주님이시지만 모든 공간에 주님이시기를 바라지는 않습니다. 주님이시지만 모든 소유의 주님이시기를 바라지는 않습니다. 주님이시지만 우리가 명령을 받는 종이나 병사처럼 복종하게 되는 자리에 있기를 바라지는 않습니다.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그들이 어려울 때마다 주님을 불렀습니다. 그들이 넘어질 때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의 자비를 구했습니다. 게다가 그들이 때를 따라 정기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예배도 드리고 예물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주님의 전권을 인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주님을 찾으면서도 주님의 백성이라 하면서도 살아가기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갔습니다. 주님을 부르면서도 주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욕심과 풍요를 채우는 일에서는 세상 사람들과 아무런 차이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주님을 섬길 때는 바알 섬기듯 섬기고 만몬을 섬길 때는 주님 섬기듯 섬기기도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이런 믿음을 본 일이 없다. 이 말씀에 뼈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도 그들이 판단하고 하나님의 뜻도 그들이 판단하면서 자기들만 하나님의 백성이고 선민이라면서 살아왔습니다. 이스라엘이 예수님도 그들이 판단하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도 그들이 판단하고 예수님께 기대하는 일도 그들이 판단하면서 하나님의 백성 운운하며 살아왔습니다. 우리도 신앙인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백부장의 병을 고쳐주셨다는 것만 보게 되면 우리 또한 같은 실수에 빠집니다. 백부장의 믿음이 종에 대한 그의 측은지심이나 예수님께 간청하는 그의 겸손함과 신뢰를 넘어섰다는 것을 유념해야 합니다. 백부장의 믿음은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는지에 대한 도전입니다. 우리도 우리가 필요할 때만 주님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모든 시간, 모든 공간, 모든 소유, 모든 자리에서 주님이셔서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듣고 따르겠습니다. 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정말로 주님이십니까? 주님은 정말로 주님이셔서 좁은 길로 가라 하시면 예 하고 좁은 길로 가고 자기를 부인하라 하시면 예 하고 자기를 부인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은 정말로 주님이셔서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까?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하루 한 절의 말씀은 예레미야 18장 6절 말씀이었습니다. 예레미야 18장 6절의 말씀은 하나님은 토기장이이시고 우리는 그 손에 있는 진흙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 그것을 당신의 의지와 뜻대로 빚을 수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의 시간에서, 우리의 공간에서,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참으로 토기장이이시고 우리는 그 손에서 빚어지는 진흙 맞습니까? 주님은 당신의 전권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백부장의 말을 들으면서 그것을 그의 믿음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그러합니까?
정직하고 겸손하게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저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일에 전권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니 주님이 주님 아니신 영역이 없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은 말씀하시고 저희는 듣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은 다스리시고 저희는 순종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